오늘 말씀은 이방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상인 요단 골짜기 남쪽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정탐하려 시킵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갔던 이 정탐꾼들이 이방인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여리고 왕의 부하들을 피할 수 있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 라합에게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이미 여리고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녀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또한 도와주고 이 일로 인하여서 라합의 온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랍니다. 만약 집 밖에 나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지만 붉은 줄을 매고 온 가족이 집 안에 모여 있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약속합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의 또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정탐하러 갔더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또 정복해야 될 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입에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 듣고 본 바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들과 막 싸울 만한 대량의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기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0절 말씀에 보면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저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벌써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합에게는 이 정탐꾼들을 만난 것은 참으로 구원의 기회였으며 또 이때를 놓치게 되면 이 라합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것을 잡지 못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멸망 당시에 롯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 또 분열 왕국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구원의 기회를 만났지만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와 달리 성경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의 당시에 여리고의 한 소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시자 아주 큰 소리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제지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원을 요청했고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심히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됩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고 원망하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그 딸의 병을 낫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 강도 역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함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단 한 차례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원의 기회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때가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기회를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회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정탐꾼을 찾은 라합의 첫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방인의 고백이요 이방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고 또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 가족의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아는 것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당시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가치 있고 생명이 되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또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누군가가 또 라합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적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정탐꾼은 물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으로 여리고 성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임마누엘 약속으로 다시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홍해가 없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홍해를 만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에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그 다음 건널 수 없는 이 홍해와 내가 지나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길밖에는 없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합니다. 창에 내리운 이 붉은 줄이 진실한 표가 되어서 여리고의 진멸에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할 때에 그들을 구원할 표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바른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구원할 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써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대의 애굽인들과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정탐꾼은 자신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단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의 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정말 내 안에 구주로 믿지 아니하며 또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가 닿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표인 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의 해오라기가 몰아쳐도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그 외적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함은 물론 가나안에서 살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라합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생명을 걸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며 또한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려운 처지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실에 지금에 충실합니다. 지금은 한탄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충실함으로 또 다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또 있어야 할 것입니다.